자, 지금부터 19세기 영국 영인도,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펼쳐지는 아주 숨막히는 구출작전과 복수극, 그 서사시의 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불굴의 해적 산도칸. 그가 또 다른 호랑이, 그러니까 인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비밀 암살단의 수장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제부터 두 호랑이의 격돌,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캘커타를 향해서 후글리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리안나라는 배 위에서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산도칸과 그의 둘도 없는 친구 야네즈, 이 두 사람이 친구로부터 온 아주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평범한 항해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몰래 잠입하는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들의 행동이 처음부터 얼마나 치밀하고 또 신중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도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적의 심장부로, 그야말로 제국의 아가리 속으로 잠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산도칸이 툭 던지는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두철미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는 캘커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다이아몬드 하버라는 곳에 잠시 배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친구인 트레말라이크에게 전보를 보내서 아주 은밀한 접선을 계획하죠. 이게 바로 적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수였던 겁니다. 바로 이 전보가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결하죠.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서명입니다. 악명 높은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도칸, 그 이름 대신에 그의 충실한 동료 야네지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산도칸의 이름이 영국 당국에 노출이라도 되는 날에는 캘커타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리안나호가 지나가는 순다르반스의 풍경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불길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맹그로브 숲과 질척이는 늪지대. 이건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호랑이, 표범, 악어 같은 온갖 맹수들이 숨어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미로인 거죠.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야생의 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네즈가 하는 이 말, 이거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의 호랑이들은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거침없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작은 배를 덮치고 운 나쁜 뱃사람을 순식간에 낚아채 가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산도칸과 야네즈의 대화는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교활한 인간 암살자들 뿐만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대자연 그 자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이 피난용 탑들, 이게 바로 후글리강의 흉포함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물입니다. 영국령 인도 정부가 세운 이 탑들은 변덕스러운 물살과 모래톱에 갇혀서 난파된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인 셈이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강기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마지막 희망이랄까요? 이곳은 문명과 야생이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아주 위험한 경계선인 겁니다. 마침내 캘커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산도칸은 자신의 상징이죠. 붉은 호랑이 깃발을 올리라고 명령해요. 이건 동료인 칸마무리를 위한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배의 대포들을 전부 가리라고 지시합니다. 왜냐? 불필요한 경계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죠. 신호를 보내면서도 자신을 숨기는 이 대담함. 산도칸의 모든 행동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깃발을 보고 마침내 충실한 부하 칸마무리가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에 깊은 절망이 서려 있어요. 그가 털어놓는 끔찍한 납치 사건의 전말과 함께 이야기는 이제 한층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칸마무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한 범죄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인자해 보이는 불암한 노인 두 명이 그의 객차에 탑승을 해요. 그리고는 우연을 가장해서 꽃이 담긴 수정구슬을 깨뜨리는데 그 안에서 퍼져나온 건 향긋한 꽃향기가 아니라 정신을 잃게 만드는 수면가스였던 겁니다. 칸마무리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아이는 감촉같이 사라졌고요. 그가 깨어났을 땐 텅 빈 기차만이 낯선 선로 위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었던 거죠.
범인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아주 정교하고 흔적이 없었습니다. 칸마무리의 이 절규에서 당시 그가 느꼈을 끔찍한 공포와 절망이 그대로 터져나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나 자기가 지켜야 할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함.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뒤섞여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닙니다. 한 충직한 남자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린 아주 잔인한 범죄였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턱이 인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비밀 암살단입니다. 이들은 파괴와 살육의 여신인 칼리를 숭배하면서 비단 노끈으로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신성한 종교 의식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살인 그 자체를 신앙으로 삼는 광신도 집단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산독한이 맞서야 할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주일 뒤에 트레말라이크의 방에 날라든 섬뜩한 화살 하나가 모든 의심을 잠재웁니다. 화살 쪽에는 나가, 그러니까 코브라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칼리 여신을 숭배하는 암살단의 명백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암살단의 무자비한 수장, 인도의 호랑이, 수요다나가 보낸 피해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이 끔찍한 선전포고 앞에서 산독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빛내면서 전의를 불태웁니다. 인도의 호랑이 수요다나와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인 자기 자신과의 대결. 그는 이걸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책의 제목이 왜 두 마리 호랑이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막 두 맹수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캘커타에 도착한 산독한 일행은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친구 트레말나이크와 비통한 재회를 나눕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잠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의 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캘커타에서의 첫날 밤, 산독한의 그 야수 같은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이 트레말나이크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그림자를 포착한 거죠.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림자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산독한의 이해감도요. 그들은 이미 적의 촘촘한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마한트라고 불리는 한 성자가 배에 찾아와서는 행운을 비는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청합니다. 산독한의 직감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신중한 야네즈가 섣부른 행동으로 적의 경계를 살 필요는 없다면서 그를 만류하죠. 결국 산독한은 마지못해서 이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방문객을 배안으로 드립니다. 이 마한트는 마리안나호의 가판 위에서 아주 기이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성스러운 나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나무 조각을 꺼내더니 끈을 이용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막대를 회전시켜요. 마침내 마찰열로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는 썸뜩한 기도를 외치면서 작은 검은 염소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신성한 불꽃에 쏟아붓습니다. 겉보기에는 신비로운 종교의식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의식이 끝나자 야네즈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 성스러운 남자는 제사 자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언제 떠나는지, 배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주 집요하게 캐물었죠. 신을 섬기는 자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축복을 빈자한 명백한 정찰 임무였던 겁니다. 자, 이제 판이 바뀝니다. 그 수상한 마한트가 암살단원이라는 걸 확신한 산독한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하죠. 그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종교축제 한복판에서 그를 역으로 납치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방어는 끝났어요. 그들은 공격자가 되어서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캘커타의 블랙타운입니다. 영국인들의 화려한 화이트타운 바로 옆에 있지만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웅장한 궁전과 밝은 상점이 빛나는 화이트타운과는 달리 이곳은 누추한 오두막과 더러운 시장, 미로처럼 얽힌 진흙길로 가득한 거대한 빈민가입니다. 가난과 혼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도는 곳,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 사냥이 시작되는 거죠.
축제의 중심에는 암살단이 숭배하는 파교의 여신 칼리의 신상이 서 있습니다. 검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잘린 사람의 손으로 엮은 허리띠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해골 목걸이를 두른 모습.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을, 다른 손에는 방금 잘라낸 듯한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죠. 이 신상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의 잔인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그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장면은 축제의 광적인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축제 절정은 바로 불 위를 걷는 의식입니다.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의 증표로 맨발로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 위를 태연하게 걸어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고통을 초월한 듯 황홀한 미소를 지으면서 숯불 위에서 춤까지 춥니다. 이 극단적인 신앙의 열기 속에서 오직 산독한 일행만이 차가운 이성으로 조용히 사냥감을 찾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한트의 눈이 산독한 일행과 딱 마주칩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축제의 광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돌변하죠.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놓아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마하는트는 이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작은 악기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광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3번 울리죠. 그건 축제 선울이 아니었어요. 축제를 즐기던 광신도들을 피에 굶주린 사냥꾼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신호와 동시에 데바다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무희들이 현란하게 춤을 추면서 거대한 스카프를 휘잡기 시작합니다. 그 황홀하고 우아한 움직임은 사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완벽한 장막이었던 거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치명적인 죽음의 위장이 된 것입니다. 현란한 스카프가 시야를 가리는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올가미가 소리 없이 날아듭니다. 암살단의 상징적인 무기죠. 교살용 비단끈이 산독한 일행의 목을 향해서 뱀처럼 뻗어나옵니다. 축제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와 그의 용맹한 선원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개같이 칼을 뽑아 반격하면서 순식간에 암살자 4명을 쓰러뜨리죠. 폐색이 짙어지자 암살단은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목표였던 마한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중요한 사냥감은 놓치고만 셈이죠. 전투가 끝난 혼란스러운 거리. 암살단이 남기고 간 것은 싸늘한 시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그곳엔 총에 맞아 쓰러진 한 명의 무희가 있었죠. 과연 그녀는 정말 무고한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산독한 일행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활하게 던져진 또 다른 미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에밀리오 살가리의 이 장대한 모험 소설 2마리 호랑이 이야기 그 2번째 속으로 함께 드러나 보시죠. 이 책은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독한과 그의 정말 그림자 같은 동료죠. 야네즈가 인도의 심장부에서 터기단과 맞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터기단이 어떤 집단이냐? 바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무서운 비밀 결사예요. 지난 이야기에서 이 터기단의 위험한 실체를 파악한 우리 주인공들이 드디어 그들의 근거지로 보이는 캘커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캘커타라는 도시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부와 타락, 또 신성함과 야만성이 그야말로 뒤섞여서 꿈틀거리는 아주 극명한 대조와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배가 후글리강을 따라서 도시 깊숙이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처음에 보였던 유럽풍의 정돈된 풍경은 뭐랄까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건 혼돈과 빈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원주민 구역, 사람들이 블랙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긴 그냥 질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대한 슬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길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얽혀 있고요. 그 좁은 길 사이로는 진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오두막들, 이끼가 잔뜩 낀 낡은 사원들, 그리고 온갖 동물 배설물에 썩어가는 음식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극명한 분리입니다. 캘카타는요, 사실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뉜 2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화이트타운이 있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아름다운 수도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죠. 잘 가꾸어진 정원을 품은 웅장한 영국식 빌라,
또 정교한 인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밤이 되면 가스등의 상점과 극장의 간판을 환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딱 한 발자국 넘어서는 순간 모든 빛이 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블랙타운이죠. 이곳은 글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낮고 축축한 진흙 움막에서 살아가고 거리 전체는 가난과 오물이 뒤섞인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예요. 어둠이 내리면 모든 골목은 약탈자와 암살자들의 무대로 변해버립니다. 산독한과 야네즈는 바로 이 식민지의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어둠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선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진짜 임무가 시작됩니다. 그 임무라는 게 뭐냐? 바로 수만 명의 뒤엉켜서 그야말로 들끓는 거대한 종교 축제 인파 속에서 단 한 명의 남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저 신성한 수행자라는 의미의 마한트로 불릴 뿐이죠. 산독한 일행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쫓는 잔혹한 암살 조직 터기단의 최고 지도자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이건 그야말로 감각에 대한 폭격 수준입니다. 톰톰이랑 드럼이 심장을 쿵쿵 울리는 원시적인 리듬을 토해내고요. 시타르의 날카로운 선율이 그 위를 아주 신경질적으로 파고들죠. 여기에 무리단과 작은 북, 징소리까지 한데 뒤엉쳐서 귀가 터질 듯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공기는 또 어떻고요? 이 광적인 소음에 수많은 인파가 내뿜는 땀이랑 향신료 냄새, 그리고 종교의식에 쓰는 향연기까지 더해져서 정말 질식할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는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극적인 의식, 바로 불의를 걷는 의식이 한창입니다. 칸마무리가 말하잖아요. 신자들은 이글거리는 숯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겪는 그 극한의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죄가 정화되고 죽어져 신들이 사는 곳인 카일라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거죠. 이 엄숙하면서도 광적인 종교적 열기가 우리 영웅들이 벌이는 비밀스럽고 긴박한 수색 작전과 아주 기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광장 전체에 뭐랄까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이 거대한 광장에서 특정 인물 한 명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마치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희망이 거의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 칸마무리가 새로운 전략을 제안합니다. 터기단이 숭배하는 여신, 바로 그 칼리 여신을 기리는 행렬 근처를 집중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축제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즐겁고 활기차게 들렸던 소음이 이제는 뭔가 불길하고 위협적인 배경음악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왜냐고요? 칼리 여신은 그냥 평범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산독한 일행이 목숨을 걸고 쫓는 그 교살자들, 터기단이 피해 제물을 바치면서 숭배하는 파괴와 학살의 여신인 겁니다. 여기서 잠시 칼리 여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모습은요, 일부러 공포심을 자아내도록 묘사됩니다. 칠흑같이 검은 피부는 모든 색을 흡수하는 무한한 우주를 상징하고 핏발이 선 붉은 세 개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하죠. 길게 내민 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네 개의 팔에는 각각 파괴의 상징인 칼과 방금 잘라낸 듯한 악마의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허리에는 희생자들의 잘린 손들을 엮어서 만든 띠를, 목에는 해골을 꿰어서 만든 긴 목걸이를 두르고 있고요. 이 모든 끔찍한 상징들은 그녀가 단순히 악을 파괴하는 존재를 넘어서 삶과 죽음 그 자체를 주관하는 아주 두려운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터기단과의 잔혹한 연결고리입니다. 터기단에게 살인은요, 그냥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살인은 바로 이 두려운 여신, 칼리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고 그녀에게 바치는 살아있는 제물인 셈이죠. 그러니까 파괴와 곧 신앙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고 교살이 구원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칼리아 신의 거대한 조각상 주위에 광신적으로 모여든 신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던 그들의 눈에 마침내 목표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마한트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변의 그 어떤 소음이나 혼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여신상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의식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 발견과 함께 광장의 모든 소음이 멈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긴장감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산도칸이 야네지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그 야생적인 직감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뭔가 잘못했어요. 마한테 미동도 없던 자세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그의 시선이 정말 찰나의 순간 그들을 향했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순식간에 사냥꾼이 사냥감의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축제의 소음 속에 잠시 찾아온 정적을 깨고 마한트가 하던 악기에서 울려 퍼진 세 개의 날카로운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신호였죠. 그 소리와 함께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서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광장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 없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모해버립니다. 그리고 야네지의 외침과 함께 그 함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전까지 신에게 춤을 바치던 신전의 무희 대바다시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 형형색색의 베일과 스카프를 휘젓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움직임이 사실은 교살자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걸 군중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한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장이었던 겁니다. 축제의 소음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총성과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고 그들의 목을 노리는 비단 올가미가 소리 없이 허공을 가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을 외치던 군중은 공포에 질려서 썰물처럼 흩어지고 텅 빈 광장에는 오직 죽음의 냄새만이 남게 되죠. 이 혼돈 속에서 마한트를 잡으려던 원래의 임무는 완전히 잊혀지고 이제 영웅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 치열한 사투 끝에 매복은 실패로 돌아가고 턱이다는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싸늘하게 식은 내구의 시체와 사라진 마한트의 빈자리뿐. 이제 영웅들에게는 아무런 단서도 희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갔다는 패배감에 젖어서 자리를 뜨려던 바로 그 순간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한 공기를 뚫고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 밤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아주 가냘픈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어두운 골목 구석에는 젊은 대바다씨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살자가 아니었어요. 총격전의 혼란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날아든 유탄에 맞은 또 다른 희생자였을 뿐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녀야말로 이 지독한 어둠을 헤쳐나갈 유일한 빛, 유일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부상당한 여인을 구조해서 가장 안전한 장소, 바로 자신들의 배로 데려갑니다. 마한트를 생포하려던 임무는 비록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이제 이 예상치 못한 생존자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턱이단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은 의도치 않게 가장 중요한 증인을 남기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 이름 모를 무희야말로 턱이단이라는 거대한 비밀 결사를 뿌리채 뒤흔들고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산독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은요, 이전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트레말 나에게 소중한 딸, 다르마가 그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암살 집단 터그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르마를 구하기 위한 산독한의 발걸음은 적들의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심장부를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숙적, 바로 그 수여다나의 손에 다르마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산독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노? 물론했겠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습니다. 인도의 호랑이 대말레이시아의 호랑이라. 이거야말로 내가 즐길 만한 도전이 되겠군. 바로 이겁니다. 전사로서의 투지가 그야말로 활활 불타오르는 거죠. 이 싸움은 이제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명예로운 결투가 된 겁니다. 마침내 산독한과 그의 용맹한 선원들, 몬프라쳔의 호랑이들이 적의 심장부, 캘커타에 발을 들입니다. 온갖 위험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이 도시는요, 그들의 여정에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배 마리안나호가 닻을 내리자마자 캘커타의 두 얼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조인데요. 한쪽 화이트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은 유럽인들의 구역입니다. 웅장한 궁전의 우아한 빌라,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죠. 그런데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다른 쪽 블랙타운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낡은 고대서원과 허물어져가는 탑, 그리고 온갖 오물과 가난의 악취가 진동하는 진흙길. 이 하나의 도시 안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세계는 당시 인도가 처한 아픈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트레말 나에게 저택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역시 산독한은 산독한입니다. 그의 매서운 눈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첩자의 그림자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막연한 예감이었던 이 두려움이 이제는 아주 차갑고 명백한 확신이 된 거죠. 절망에 빠져있는 트레말 나이 앞에서 산독하는 그를 다독입니다. 기억하시오. 내가 사라와게 백인 나자 제임스 브룩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수요다나의 시대도 곧 끝날 것이오. 그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르마를 구해낼 것이라고 굳게 약속합니다. 이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야말로 모든 희망을 잃었던 트레말 나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마리안나 호에 아주 수상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성자라고 칭하는 마한트라는 노인인데 행운을 빌어주는 제사를 지내주겠다면서 아주 끈질기게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등장은 새로운 의심의 씨앗을 싹틔우기 시작합니다. 야네스와 산독한 이 두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이 기이한 의식을 지켜봅니다. 마한트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고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성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는 아주 교묘하게 질문들을 섞어 던집니다. 배 이름이 무엇이오? 언제 떠날 예정이시오?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집요한 질문들, 단순한 성자의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의식이 끝나자마자 야네스가 핵심을 딱 짚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평범한 성자를 경찰관이 떡하니 호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배의 일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걸까요? 이 질문에 산독한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명백히 수상한 상황인 거죠.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산독한은 결심합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공격이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서 첩자를 사냥하고 이 불리한 판도를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변장의 귀재 칸마무리가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옵니다. 감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산독한은 역으로 덫을 놓기로 합니다. 바로 그 마한트를 생포해서 다르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는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죠. 그렇다면 사냥터는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칸마무리가 완벽한 장소를 제안합니다. 바로 다르마라자 축제입니다. 터그의 일원인 마한트는 그들의 수호신 칼리 여신을 기리는 이 축제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의 신장부에서 적의 축제를 이용해 적을 사냥하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슬림으로 변장한 4명의 사나이가 시끄러운 축제의 소음을 따라 블랙타운의 혼란 속으로 뛰어듭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공기는 축제의 열기와 흥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원에서 요란한 행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정말 끔찍한 모습의 칼리 여신상이 있습니다. 검은 피부, 핏빛 눈, 잘린 머리와 사람의 손으로 장식한 모습. 파괴와 살육의 여신. 이 여신이야말로 터그들의 숭배하는 바로 그 신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은 터그들의 잔혹함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축제의 광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겠다며 거대한 숯불 위를 맨발로 달려갑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야말로 광신적인 열기가 광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산독한의 눈이 드디어 마한트를 포착합니다. 그런데 마한트도 그들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초조하게 이마에 땀을 닦아냅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산독한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미끼를 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냥꾼이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한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순간 고요했던 밤은 폭력으로 폭발합니다. 산독한 일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짜인 매복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마한트가 어두운 골목으로 휙 사라지자 갑자기 한 무리의 무용수들, 대바다씨들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습니다. 현란한 춤사위, 아름답게 휘날리는 베일,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춤은 아주 교묘한 속임수였던 거죠. 너울거리는 스카프가 시선을 가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 뒤에서 터그 암살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희생자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들려 있었죠. 야네스는 이 기만적인 광경을 꿰뚫어보고 뱉어냅니다. 교활한 여우들 같으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번합니다. 산독한과 그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싸워 터그들을 물리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마한트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옆골목에서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총에 맞은 무용수 수라마라는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 젊은 여인의 발견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요. 수라마의 구조는 정말 뜻밖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또 다른 끔찍한 의식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폭로로 이어지게 되죠. 목숨을 구한 수라마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에게 끔찍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터그들이 곧 사띠라는 의식을 거행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남편의 장례식 장작더미 위에서 살아있는 미망인을 함께 불태워 희생시키는 그야말로 끔찍하게 그지없는 인신공양 의식입니다. 자,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될 이 장면의 공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티라는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 산채로 불길에 휩싸이는 사실상 강요된 희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종종 여성들은 방이라는 아편술에 취해서 저항할 의지조차 빼앗긴 채 장작더미 위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약에 취한 미망인이 장작더미 위에 눕혀집니다. 횃불을 든 자들이 장작더미로 향하는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산독한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맹렬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터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미망인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트레말라엑이 마침내 해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표물,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마한트를 드디어 붙잡은 겁니다. 하지만 마한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밧줄에 묶여 거대한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죠. 고통이 극에 달할 때까지 그를 앞뒤로 사정없이 흔드는 잔인한 신문. 효과는 확실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국 마한트는 무너집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그들이 가장 원했던 그 정보를 내뱉습니다. 그래, 그녀도 거기에 있다. 여사제도 라즈만갈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다르마가 갇혀있는 곳은 바로 라즈만갈 섬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와 함께 길고 길었던 추격전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과연 산독한과 그의 호랑이들은 터그들의 난공불락 요새 라즈만갈 섬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그 진정한 싸움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사이클론이 순다르반스를 휩쓸고 간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산독한과 그의 동료들은 정말이지 최악의 절망과 마주했죠. 트레말나이크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 다르마가 바로 그 사악한 터구단에게 납치되고 만 겁니다. 오늘 에밀리오 살가리의 이 위대한 모험 소설
산독한 두 마리 호랑이에서는요,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굴의 의지, 그 숨막히는 추격전과 적의 심장부, 그 호랑이 굴로 직접 뛰어드는 대담한 침투 작전의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순다르반스의 밀림. 이건 그냥 숲이 아니에요. 거대한 무덤이죠. 뿌리채 뽑혀 뒤엉킨 나루들은 마치 거인들의 뼈처럼 보이고 땅은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바로 이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이야기는 다시 아주 처절하게 시작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독한과 그의 동료들. 이들은 지금 단순한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 어리고 연약한 다르마가 인간을 목졸라 죽이는 것을 신에 대한 제물로 여기는 잔혹한 교살자 집단, 터그단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입니다. 폭풍이 남긴 이 지옥 같은 땅 위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필사적인 추격을 시작하는 것 말이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터그단의 잔혹함은 정말 상상을 추월해요. 그냥 다르마를 납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격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대한 코끼리, 메르기의 힘줄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리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물을 해친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면서 추격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쫓아올 생각조차 하지 마라. 너희의 희망은 이렇게 잘려나갈 것이다. 정말 교활하고 악랄하게 짝이 없죠. 늘 냉철한 이성으로 산독한의 곁을 지키던 책략가 야네스마저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분노의 외침,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마를 향한 그의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의 증거이자 앞으로 펼쳐질 이 추격전이 얼마나 끔찍한 피와 복수로 물들게 될지를 예고하는, 뭐랄까, 비장한 서국과도 같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코끼리 몰입꾼의 증언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터그단이 닐가이라는 영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네 발로 기어다녔다고 말합니다. 짐승처럼 위장한 거죠. 그리고는 미친 듯이 몰아치는 사이클론의 혼란을 틈타서 마치 폭풍과 함께 나타난 악령들처럼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덮쳤다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자연의 재앙을 방패 삼아 공격해온 거죠.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나물 코끼리 한 마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진흙탕에 남은 희미한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산독한은 마부에게 자정까지 해안에 도착하면 50루피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필사적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진 정글을 헤쳐나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지옥 행군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코끝에 바다의 짠내음이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작은 만에 교묘하게 숨겨진 터그단의 탈출선, 슬루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과 동시에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터그단의 배로 뛰어듭니다. 좁디 좁은 가판위에서 필사적인 백병전이 벌어지죠.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뒤섞인 짧지만 정말 격렬한 전투 끝에 산독한과 트레말 라이크의 분노 서린 칼날이 마침내 교살자들을 쓰러뜨리고 첫 번째 승리를 거머�줍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그들은 시르다르라는 젊은 터그단원 한 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어요. 바로 터그단의 심장부,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요새 라즈만가를 비밀을 풀 수 있는 정말이지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그의 입에서 다르마가 끌려간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이 맹목적인 추격전은 이제 목표가 명확한 침투작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치 않는 안내인과 적의 배까지 손에 넣었죠. 산독한의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공포의 대명사,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는 전설적인 터그단의 속을 라즈만갈 섬입니다. 터그단의 지도자 수요다나, 그는 분명 정면 공격을 예상하고 자신의 철옹성 같은 요새를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산도아카는 그런 상식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힘으로 정면에서 부딪히는 대신 내부자인 시르다르를 이용해 은밀히 침투하고 적의 가장 신성한 의식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심장부를 파괴하려는 겁니다. 이건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략과 오만의 싸움이 된 거죠. 끈질긴 협박과 회유 끝에 시르다르는 마침내 침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털어놓게 됩니다. 산독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소수의 정예 멤버가 먼저 탑 안으로 잠입해 숨어 있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시르다르가 보내는 신호, 람싱가라는 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섬 전체를 공격한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자정이라는 한순간을 향해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밤 11시 산도칸의 팀이 밧줄을 타고 탑 안으로 잠입하고 자정이 되어 수요다나가 직접 주관하는 마지막 희생제의가 시작될 때를 기다리는 거죠. 터그다니가 그들의 신에게 가장 깊이 몰입하는 바로 그 순간 시르다르가 신호나팔을 불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건 그들의 믿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들의 방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지점을 노린 정말이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운명은 종종 뒤틀리기 마련이죠.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자정이 다가오는데 들려오는 건 제의를 올리는 음악이 아니라 땅 전체를 뒤흔드는 불길하고 거대한 굉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도카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건 시르다르의 배신이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었구나. 그들은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순식간에 상황은 절망 그 자체로 변합니다. 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청동문이 유일한 출구를 막아서고 사방의 벽에 숨겨져 있던 수문에서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이 숨어있던 신성한 공간은 순식간에 차가운 수중 무덤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차오르는 물 속에서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죠.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합니다.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화약, 그리고 프랑스인 드류싹 중위의 튼튼한 가죽 허리띠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즉석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청동문을 날려버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그리고 마침내 천둥 같은 폭발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 폭발은 그들의 탈출구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섬에 있는 모든 터그 단원들에게 적이 요새 심장부에 있다고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폭발로 부서진 분박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지하 터널 속에서 산도칸의 소규모 부대는 벌떼처럼 몰려드는 터그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사투,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와 끝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칸마무리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폭발음을 공격 신호로 알아듣고 외부에서 사원을 맹렬하게 급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마침내 안과 밖의 두 부대는 터그단의 심장부, 칼리 여신상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지하 성소에서 합류합니다. 흩어졌던 동료들과 재회한 몬프라쳔의 해적들은 새로운 분노와 용기로 불타오르죠. 그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수적으로 우세했던 교살자들은 추풍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갑니다. 성소는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투의 소용돌이는 마침내 운명의 순간, 즉 두 전설적인 지도자의 피할 수 없는 대결로 이어집니다. 피와 혼돈으로 더럽혀진 성소의 중심에서 마침내 두 마리의 호랑이가 마주합니다. 한쪽은 압제에 맞서는 자유와 반란의 상징,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도칸. 다른 한쪽은 광신적인 믿음으로 피해 제국을 지키려는 인도의 호랑이, 수요다나. 두 세계의 운명을 건 진정한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 대결 직전, 트레말라이크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로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의 가족에게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원흉, 수요다나를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두 호랑이의 검이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온갖 전장을 누벼온 산도칸의 노련함과 불타는 분노가 광신적인 믿음만으로 무장한 수요다나를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이 터그 지도자의 심장을 꿰뚫고 길고 길었던 그의 피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쓰러진 수요다나를 뒤로하고 트레말라이크는 옆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죠. 밖에서 벌어진 이 지옥 같은 대학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의 딸 다르마가 화려한 침대 위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구하고 적의 수장을 쓰러뜨리며 완전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순간 요새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터구단의 요새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터구단과의 개인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델리 전역을 불태우고 있는 세포의 항쟁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도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무너지는 제국의 혼돈 속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자, 드디어 산도칸의 그 장대한 모험, 그 스릴 넘치는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딱 하나의 임무만이 남아있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암살 집단, 터그의 교주죠, 수요다나. 그의 소나기에서 트레말 라이크의 딸, 다르마를 구해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운명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지금 산도칸하고 트레말라이크가 적의 심장부, 바로 그 라즈만갈 섬에 있는 파고다 안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긴 그냥 적진이 아니에요. 터그의 소굴, 그 한가운데죠. 공기는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정말 작은 숨소리 하나,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적진의 한복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필사적인 임무가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당연히 완벽한 잠입이죠. 근데 말이죠, 그림자처럼 조용히 스며들던 이 침투가 순식간에 아주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너무 순조롭다 싶었더니 역시나 그건 그냥 거대한 덫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말 그대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파고다 안은요, 정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요. 마치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이런 정적이 평화로울 리가 없잖아요. 이건 오히려 뭔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신호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징조.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 고요함처럼 모든 게 숨을 죽이고 그들이 함정의 딱 중심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땅 밑에서부터 막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거대한 돌문이 쿵 하고 내려와서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려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산도칸, 트레말라이크, 야네스, 드루사까지 모두 지하 동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완전한 절망, 그 자체죠. 하지만 영웅은 원래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나는 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덫에 걸려서 확실한 죽음을 마주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그러나 있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아주 극적인 역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절망이 어떻게 통쾌한 반격의 기회로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터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악랄하죠. 그들은 동굴 안으로 물을 막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영웅들을 산채로 수장시키려는 속셈이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고 수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높아져만 갑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바깥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충실한 동료 칸마무리가 다약 쪽 전사들을 이끌고 파고다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와,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은 터그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요. 갇혀있던 우리 영웅들에게는 정말 신락 같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산도칸의 천재성이 번뜩입니다. 그는 터그들이 판 함정을 그대로 역이용할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워요. 자, 먼저 강으로 통하는 또 다른 철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남은 폭약을 그 문 밑에 전부 설치하죠. 그런 다음 도화설에 불을 붙여서 문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 경류가 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자신들을 가둔 자들에게 그 물을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통쾌한 반격인 거죠. 그리고 계획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폭발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이 동굴 전체로 쏟아져 들어와요. 이제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통로를 따라서 우리 영웅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는데 그들 뒤로는 이제 터그들이 거대한 급류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이걸로 끝났을 리가 없죠.
수여 다나를 쫓는 여정은 그들을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분쟁의 중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1857년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던 대반란, 세포의 항쟁의 한복판으로 말이죠. 이제 그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인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정말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군이 새로 보급한 소총 탄약통 때문이었어요. 이 탄약통을 쓰려면 이빨로 물어뜯어야 했는데 여기에 소기름이랑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하고 이슬람교도에게 돼지는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죠. 이 소문 하나가 불씨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반란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웅들은 단순히 턱을 하는 암살 집단을 쫓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침내 델리 외곽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영웅들은 이번에는 반란군이 쳐놓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의 위험을 겨우 피했더니 더 큰 위험이, 그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란군 장군은 아주 환대하는 척 그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어요. 이내 영국 스파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마도 터그 쪽에서 정보를 흘렸겠죠. 이제 적은 터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고립되고 맙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동이 트면 바로 처형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절대 포기할 리가 없죠. 마침 충직한 세포위, 베다르라는 인물이 몰래 비밀 메시지랑 도구를 전해줘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먼저 창살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쓰고 있던 터번이랑 허리띠를 하나하나 풀어서 엮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서 어둠을 틈타 탑 밖으로 내려가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지와 생존력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또 한 번 뒤집는 겁니다. 반란군 진영에서의 탈출은 곧바로 또 다른 스릴 넘치는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포위된 도시 델리입니다.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여정이 다시 시작된 거죠. 정말 숨 돌릴 틈조차 허락되지 않네요.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가 펼쳐집니다. 코끼리를 타고 거친 강을 건너는데 반대편 강둑에서는 끈질긴 터구 추격자들이 쉴 새 없이 총알을 퍼붓고 있어요. 이 포위된 도시로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사투는 정말 필사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침내 온갖 고생 끝에 델리의 한 안전가옥에 도착한 순간 산독하는 온몸으로 직감합니다. 숙적의 존재를요. 그의 그 동물적인 감각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요다나가 여기 있다. 내 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 길고 갠 추격전의 끝, 최종 결전의 무대가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서사시의 클라이막스가 찾아옵니다. 영웅들과 터그 교주 사이에 길고 길었던 악연을 끝내 마지막 대결.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와 인도의 호랑이가 드디어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거죠. 슈다나와 딱 마주친 트레말 마이크. 그의 목소리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딸을 구하러 왔다 이 악당! 내 딸은 어디 있나?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빼앗긴 가족을 되찾으려는 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건 절규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산독한이 나섭니다. 인도의 호랑이라 불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터그 교주를 상대로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독한이 모든 것을 건 최후의 결투를 시작합니다. 두 거인의 싸움이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결투의 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길고 끈질겼던 악연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으며 위대했던 적 슈오다나는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것은 해적을 향한 사무치는 증오였죠. 인도의 호랑이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격렬한 전투가 끝나고 마침내 가슴 뭉클한 재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트레말라이크는 잠들어 있는 딸 다르마를 드디어 품에 안아요. 다르마! 하고 부르자 아빠!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부녀의 감격적인 재회, 모든 위험과 고난을 감수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도시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와요. 바로 영국군의 델리 총공격을 알리는 신호였죠. 영웅들은 다시 한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뚫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탈출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위협이 끝나자마자 더 거대하고 무자비한 혼돈이 그들을 덮친 겁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인데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모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다르마 구출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죠. 하지만 우리 영웅들에겐 또 다른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라마를 조상의 왕좌에 다시 앉히는 것. 그런데 이 길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적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테오토크리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적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상대라고 해요. 정말 그들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강렬한 여운을 남기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나요?